한번 따라 하실까요? 지키는 사람입니까? 지키는 사람입니까? 예, 지난주에 있어서 같은 본문을 가지고 계속해서 우리 인간이 타락하기 이전에 우리 인간 창조 본연의 우리 인간이 어떤 존재인가에 대하여 설명하고 있습니다. 인간이 인간답게 되는 것, 구원받고 천국 가는 것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창조 본연의 인간으로서의 삶을 회복할 것인가. 완벽하지는 않지만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서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고 하는 것이 단순히 죽음 이후에 천국을 가는 것을 넘어서서 우리 주님이 우리를 만드신 모양대로 회복되어 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 첫 번째 일환으로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은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만드신 최초의 목적, 타락 이전에 우리 인간을 만드신 목적은 경작하게 하기 이하입니다. 우리를 경작하는 존재로 만들었다. 그때 경작이라고 하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아바드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단어를 세 가지로 소개하면 첫 번째가 영어로는 서버, 섬기다, 돌보다, 유지하다. 인간은 가정을, 신앙을, 교회를, 저와 여러분의 꿈과 그 모든 일들을 향하여 돌보고 유지하며 나아가야 하는 존재입니다. 두 번째가 cultivate, 즉 일구고 땅을 일구고 새로운 문화를 만드는 것이 경작이다. 그런데 서버, 섬기고 돌보고 유지하고 일구어 새로운 문화를 만드는 일이 쉬운 일도 아닐 뿐만 아니라 우리 소견에 오른 대로 엉뚱한 방향으로 갈 수 있기 때문에 아바드는 엎드리다, 또 다른 의미로 워십, 예배하다입니다. 예배함으로 저와 여러분이 힘을 얻어야만이 서브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주인공 되려고 하는데 하나님은 인간을 만든 건 서브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컬티베이트, 문화를 만들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예배 가운데 저와 여러분이 실컷 예배 드렸는데 생명나무를 따먹어야 하는데 생명나무의 열매가 아니라 선악과를 따먹으면 안 된다. 내가 판단하고 내가 주인 되고 내가 하나님 자리에 앉아 있으면 우리는 예배하고도 뭘 따먹는 존재다? 선악과를 따먹는 존재가 된다. 그러면 서브하지 못합니다. 컬티베이터, 나쁜 문화를 만듭니다. 저와 여러분이 생명나무의 열매를 따먹는 예배자가 되어서 힘을 얻고 능력을 얻어서 다시금 삶의 현장에서 경작하는 사람, 서브하고 컬티베이터, 문화를 만들고 예배 가운데 주인을 바꾸어 내가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신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니 생명이 된 사람은 생명나무를 먹는 사람이다. 오늘은 연이어서 또 다르게 하나님께서 창세기 2장에 우리 인간을 만드시고 최초의 인간인 아담과 하와를 만들고 난 다음에 어떤 인간이 본질적인 창조 본연의 인간인지를 알려주셨는데 두 번째 우리 인간의 인간다움의 모습은 지키는 존재입니다. 자, 창세기 2장 1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하나님은 우리를 이끄시는 분입니다. 우리는 그 이끄심의 인도함을 따라가면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있어야 할 자리에 우리를 두시는 분입니다. 그 이유를 깨닫고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말고 부르신 자리에서 예배하고 그곳에서 사명 감당하면 됩니다. 그때 우리가 감당해야 될 사명, 우리 인간의 본연의 모습이 경작, 아바드고 그 다음에 뭐 하는 거라고요? 지키는 존재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경작할 뿐만 아니라 지키는 존재입니다. 아내를, 남편을 경작하시기 바랍니다. 자녀들을 잘 경작하시기 바랍니다. 근데 동시에 우리는 많은 존재라고요? 지키는 존재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지켜야 할까요? 도대체 저 지킨다고 할 때 그 지키는 것은 무엇을 지키는 것일까요? 첫 번째입니다. 따라하시겠습니다. 흘려보냄의 비밀을 아는 사람. 흘려보냄의 비밀을 아는 사람. 자,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만드시고 에덴 동산에 주시면서 너희는 경작하고 지키라고 했을 때 지키는 것의 구체적인 대상은 에덴 동산입니다. 에덴 동산을 일구고 경작하고 난 다음에 그 에덴 동산을 지켜라. 다르게 얘기하면 네가 속한 공동체를 지켜라. 너의 가정을 지켜라. 너의 교회를 지켜라. 네가 속한 공동체를 너는 무너뜨리는 사람이 아니라 뭐 하는 사람이 되어라? 지키는 사람이 되어라. 그게 진짜 인간이다. 무너뜨리면 인간 아니야. 세우는 사람,
지키는 사람이 인간이야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지키는 것의 구체적인 내용이 우리가 생각한 것하고는 좀 다릅니다. 우리는 지키다라고 이야기할 때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 하면, 우리는 눈을 부릅뜨고 남이 내 것을 빼앗아가지 못하도록 내가 경비를 서는 겁니다. 좀 표현이 좀 어렵죠. 내가 개가 되어서 남이 내 것을 가지지 못하도록 뭐 하느냐 하면 지킵니다. 그래서 지키다라고 하는 표현을 우리는 빼앗기지 않는 거라고 이해합니다. 더 나아가서 지키려면, 이걸 지키고 이걸 빼앗기지 않고 유지하려면 더 많은 잉여, 더 많은 것을 쟁여놓고 저축하고 더 많은 것을 움켜쥐는 것이 지킬 수 있는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오늘날 사회가 저와 여러분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삶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뭐 하지 말아야 돼요? 빼앗기지 말아야 돼. 그래서 남을 의심의 눈초리로 혹시 저 인간이 내 걸 빼앗아가지 않을까 우리는 쳐다봐야 합니다. 그리고 이 가지고 있는 것을 지키고 유지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미래에 다가올 염려와 근심과 걱정, 우환을 위하여 좀 더 많은 잉여를 우리는 움켜쥐고 붙들고 소유하고 있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틀린 이야기는 아니지만 진리는 아닙니다. 세상이 지금 우리에게 이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세상 속에 살다 보니 우리도 지키기 위해서 남을 의심하고 빼앗기지 않으려고 눈을 부릅떠야 하고 의심하고 쳐다봐야 합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지켜지기 위하여 우리는 더 많은 것을 손에 쥐고 붙들고 쟁여놓고 있으려고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 특별히 아담에게 그를 에덴 동산에 주시고 너 이걸 경작하고 지켜라, 이게 타락 이전의 인간, 창조 본연의 인간이라고 이야기했을 때 이때 지키다라고 하는 의미는 빼앗기지 않는 것, 내가 이걸 더 유지하기 위하여 더 많은 걸 가지고 움켜쥐고 있는 것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이때는 누구밖에 없어요? 아담밖에 없어요. 빼앗을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므로 아담에게 이야기하셨던 지켜라라고 하는 이야기를 오늘날 우리 문화 속에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개념으로 이해하면 큰일 납니다. 여러분, 움켜쥔다고, 남이 내 것을 빼앗가지 않게 한다고 지켜지면 얼마나 좋을까요? 시편 126편에 파수꾼의 경성함이 깨어있어 파수꾼에 깨어서 지키는 것이 뭐하다고요? 헛되다. 누가 함께하지 않으면 10명의 경비원이 1명 도둑 막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빼앗기지 않으려고 지키는 것, 이건 세상의 방식인데 저와 여러분이 이 방식에 너무 매몰되면 안 됩니다. 우리도 이 땅에 살다 보니 지키려고 눈을 부릅떠야 되고, 때로는 저 사람이 사기꾼이 아닌가, 저 사람이 내 편인가 남의 편인가, 우리도 의심을 가지고 좀 파악을 해볼 필요도 있습니다. 또 내가 가지고 있는 걸 지키기 위해서는 여력이 필요하니 좀 더 잉여가 있어야 되고 좀 더 뭔가를 움켜쥐고 가지고 있어야 될 필요도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아담 보고 넌 이 에덴 동산을 경작하고 일구고 난 다음에 지키라고 할 때, 그 지키라고 하는 것은 에덴 동산이 에덴 동산으로 기능을 잘하고 있는지 지켜보라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오늘 본문에 에덴 동산을 소개하면서 그냥 에덴 동산이 있었다, 거기에 아담이 두었다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하나님은 에덴 동산을 길게 설명합니다. 그 설명의 내용이 10절에 시작합니다. 10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강이 에단에서 흘러나와 동산을 적시고 거기서부터 갈라져 내 근원이 되었으니. 아직 이때는 비가 오지 아니하였습니다. 창세기 2장 5절에 비가 오지 않고 땅을 갈 사람이 없어서 땅에 뭘 하나님 아직 안 주셨어요? 비를 안 주셨어요. 비의 은혜는 없지만 그래도 안개의 은혜가 있어서 땅이 적셔져 있는 상태니 아담 보고 너 이거 갈아라. 갈면 내가 뭐 주겠다고요? 비 주겠다. 그러면 채소도 나고 초목도 난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근데 재미난 건 이런 와중에 강이 흐르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강이 어디에서 흐르냐면 에덴에서 흘러서 사방으로 갑니다. 이건 동서남북을 이야기하는 거고 전 세계를 흐르는 걸 얘기합니다. 성경에 계속해서 나오는 복의 근원, 복이 될지라. 여러분, 이게 교회요, 이게 우리 기독교인의 정체성이어야 합니다. 에덴 동산에 세상에 있는 모든 강이 다 강이 에덴 동산으로 흘러 들어와서 에덴 동산에 물이 넘쳤던 게 아니고
에덴 동산의 본질은 에덴 동산에서 강이 발현하여 에덴 동산 주변에 있는 땅으로 이 강이 뭐 했다고요? 흘러갔다라는 거예요. 이게 에덴 동산이라는 거예요. 에덴 동산을 지키라고 하는 것은 이 강들이 잘 흘러가고 있는지를 아담 보고 뭐 하라고요? 지키라는 거예요. 에덴 동산을 지켜야 되지만 에덴 동산을 지키는 것은 여러분 외부의 적을 경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여러분 내부가 썩으면, 내부가 망하면 망하는 거라는 거예요.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외부의 침입도 조심하고 외부가 우리를 힘들게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여러분 정치판을 보세요. 모든 망하는 나라와 망하는 기업을 보십시오. 외부의 공격이, 외세의 환경이 심해서 망했습니까? 내부에서 지들끼리 싸우다가 망했습니까? 모든 나라의 멸망은 내부에서 지들끼리 싸우다가 욕심부리다가 다 망했다는 걸 여러분 역사를 통하여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지키는 건요, 적도 쳐다봐야 되고 외부도 봐야 되지만 더 중요한 건 내부가 기능적으로 잘 하고 있는가, 이 내부가 본질에 충실하게 잘 지금 진행되고 있는가, 굴러가고 있는가를 지켜야 하는 거예요. 그것의 핵심이 뭐냐 하면 에덴은 흘려보내는 거예요. 흘려보냄의 원칙, 이 원칙을 가지고 있는 공동체는 죽지 않는다, 산다. 물이 흐르면 깨끗하다, 산다. 고여 있으면 죽는다. 이스라엘에 가면 갈릴리 호수와 사해가 있는데 갈릴리 호수는 고기가 있지만 사해는 고기가 없다. 왜? 사해는 고여 있는 곳이기 때문에. 갈릴리 호수는 물이 흐르기 때문에. 은혜도 위로부터 내려와서 흘러서 가야 하는, 교회가 우리들끼리 잘 먹고 잘 살고 저와 여러분이 세상 속에 살다 보니 우리 자식들 잘 키우려고 우리는 흘려보내는 가정이 아니라 움켜쥐고 있는 가정.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다 주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다 주라는 말이 성경에 어디 있어요? 에덴 동산에 강이 4개나 흘러갔다니까요. 사방으로. 에덴 동산으로 강이 모인 게 아니고요. 고대 제국 중에 아수르라고 하는 대제국이 있었습니다.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킨 그 제국은 수도가 니느웨라고 하는 수도인데요, 이 성이 얼마나 큰 성이고 얼마나 견고한 성인지 모릅니다. 훗날 바벨론이라고 하는 신흥국가가 일어나서 이 아수르를 정복하려고 합니다. 이 아수르가 성벽이 3겹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주성은 여러분 길이가, 넓이가 우리 교회 2폭 정도 됩니다. 말 3마리가 끄는 전차가 3대가 다녀도 통과할 수 있는 튼튼한 성벽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 성벽이 너무 높아서 적이 이 성을 침공할 수 없는 거예요. 더더구나 이 성이 난공불락의 성읍인 이유는 이 성 주변으로 해자라고 하는 호수, 물을 넣어둬서 이 강을 건너오기 전에는 아무도 이 성을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폭이 43m, 깊이가 19m, 엄청난 호수를 파놓은 거예요. 자기들만 다리를 성에서 내려서 저쪽 땅에 닿아서 나가고 들어오게 하고 외적은 들어올 수 없는, 그리고 그 땅에 물이 풍부했기 때문에 안에서 농사지어 작업 잘 할 수 있고 한 번씩 군대 보내서 나가서 약탈 경제를 통하여 많은 걸 갖고 올 수 있으니 이 나라가 강대한 나라가 되었습니다. 신흥국가 바벨론이 메대라고 하는 나라와 연합하여 이 아수르를 멸망시켰는데 멸망시킬 방법이 기가 막힙니다. 첫 번째로는 이 성과 똑같은 높이의 토성을 쌓기 시작했습니다. 토성 쌓으면 같은 높이에서 전쟁하면 이길 줄 알았는데 거리가 너무 멀어서 토성 쌓은 것이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근데 그때 이 바벨론에서 기가 막힌 아이디어를 하나 깨닫게 되었는데, 아니 물이 이 성 주변에 흐르고 있다는 건 어디서 물이 뭐 했다는 거예요? 왔다라는 거잖아요. 티그리스 강의 지류에서 물을 끌어다가 해자를 채워서 적이 못 들어오게 호수를 만들어 놓은 거예요. 옳거니 수공작전을 쓰자. 비가 올 때 티그리스 강에 수로를 더 넣어서 이곳에 물을 넘치도록 넣어버린 겁니다. 이쪽은 토성을 쌓았으니 물이 침범하지 못하는데 이쪽은 돌로 쌓은 성이니 그 물이 어떻게 된 거예요? 성 안으로 흘러 들어가서 그 성이 무너졌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인 물은 썩습니다. 흘려보내는 물은 샘물은 솟아납니다. 이 원리가 에덴의 원리요, 이 원리를 잘 지키라고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너 에덴 동산 경작해, 그리고 그 에덴 동산을 지켜라라고 하는 건 누가 빼앗아 가기 때문에 지켜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훗날 선악과 따먹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두루두른 하염금과 거룩들을 보내서 이 에덴 동산을 뭐 했습니까? 지켰습니다. 누가 올까 봐? 아담이 다시 올까 봐. 그때는 그렇게 지키는 거지만 아담 때는 지키라고 하는 것이 에덴 동산이 제 기능을 하는지, 에덴 동산이 에덴으로서의 그 역할을 잘 감당하고 있는지를 지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지금 흘러보내는 사람입니까? 움켜쥐고 있는 사람입니까? 많이 움켜쥐고 있어도 일정 부분은 흘려보내는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정을, 은혜를 좀 흘려보내서 저와 여러분이 너무 다친 사람, 너무 깐깐한 사람, 너무 원리 원칙에 있는 사람이 아니라 너그러운 사람, 수용하는 사람, 간대한 사람, 용납하는 사람이 되어주시기 바랍니다. 받은 은혜를, 받은 복을 나 혼자 누리는 것이 아니라 흘려보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흘려보내도 하늘에서 뭐가 올 거라고요? 비가 올 겁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셈이 진짜 옳은 셈이라고 한다면, 그 하나님이 참신이라고 한다면 우리의 셈은 절대 마르지 않을 겁니다. 그 믿음 가지고 저와 여러분이 우리 가정, 우리 교회, 우리의 삶이 제 기능을 하고 있는지 잘 지켜보시기 바랍니다. 눈을 외부로 돌려서 지키려고 하지 말고 내부로 돌려서 기능적으로 이 기능을 잘 감당하고 있는가, 특별히 흘려보내고 있는가 살펴서 작년보다 올해, 내후년에 조금씩 더 흘려보냄으로 말미암아 흐르면 삽니다. 흐르지 않으면 죽습니다. 피도 흘러야 되고요. 모든 것이 흘러야 되는 것을 잘 기억하셔서, 인간은 뭐 하는 존재냐면 흘러보내는 존재구나. 물질만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이 흘러보내는 존재라고 하는 사실, 이것이 우리가 속한 곳을 지키는 원리라고 하는 사실을 잘 기억하여 이 삶의 원리를 가지고 살아가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은 우리 보고 뭘 지키라고 그랬을까요? 따라 하시겠습니다. 순종으로 말씀을 지키는 사람. 순종으로 말씀을 지키는 사람. 저와 여러분은 지키는 존재로 창조되었습니다. 우리는 경작도 해야 되지만 지켜야 되는데 첫 번째 지켜야 될 것은 공동체를 지키는 겁니다. 그 지킴의 방법이 세상의 방법 쓰면 안 됩니다. 두 번째로는 뭘 지켜야 되느냐 하면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에서 말씀을 지켜야 합니다. 오늘 본문 15절에 인간을 에덴 동산에 두시고 너희들은 경작하고 지키라고 하시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연이어서 하고 있는 것이 있는데 말씀 지키라는 말입니다. 16절, 17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에덴 동산을 만드시고 경작하고 지키라고 하신 하나님께서 그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16절에서는 뭐라고 얘기하고 있느냐 하면, 모든 것 다 먹어도 되는데 에덴 동산의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뭐 하지 말라고요? 먹지 말라. 하나님은 우리를 이끄시는 분입니다. 인간은 이끄심을, 인도함을 받아 따라가면 됩니다. 하나님은 두시는 분입니다. 그 두시는 그 자리를 우리가 이유를 몰라서 원망하고 불평하다가도 빨리 깨닫고 두신 이유를 깨닫고 그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여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분입니다. 그 말씀을 우리는 듣고 뭐 하면 됩니까? 순종하면 됩니다. 혹자는 왜 하나님께서 그 위험한 선악과를 에덴 동산에 둬가지고 인간이 타락하게 만들었는가? 그게 어찌 선하신 하나님이냐? 하나님이 인간을 다 아신다고 하셨는데 인간이 선악과 따먹을 걸 아신다면 뭐하러 거기에 두셨느냐? 하나님이 아신다라고 하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은 여러분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하나님 닮은 존재, 선택할 수 있는 자유의지를 가진 존재로 만들었습니다. 동물은 이게 없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작품입니다. 동물보다 훨씬 더 고결한 존재, 하나님을 닮은 존재로 우리를 로봇으로 만들지 않았습니다. 프로그램 딱 해놓고 그 프로그램에 따라서 딱 그냥 살 수밖에 없는 그런 이상한 존재로 만들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자유롭게 만드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뭘 할지를 압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어떤 의미냐?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선악과를 따먹지 않고 생명나무를 먹으면 어떻게 될지를 아시고, 선악과를 따먹으면 어떻게 되실지를 아시는 분입니다. 무엇을 따먹을 것이냐, 어떤 길을 걸어갈 것인가는 누구한테 있는 거예요? 나한테 있는 겁니다. 그러나 어느 길을 가든지 우리 하나님 다 뭐 한다고요? 아십니다. 그걸 가지고 시비 걸어서 따먹을 걸 알면서 왜 두셨습니까? 아닙니다. 그건 로봇한테 하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생에 여러 길을 두십니다. 복과 저주를 주시고요, 다 두시고 난 다음에 뭐 하라고요? 선택하라고. 하나님 우리를 선택하는 존재로 안 두셨으면 전부 다 예수 믿게 만들었지, 뭐하러 지금 저 오늘날 주일날 여행 다니고 놀게 만들고 예수 안 믿는 사람 저렇게 많이 만들어 놨겠어요? 뭐 하는 존재로 우리를 만드느냐? 선택하는 존재, 선택하고 난 다음에 책임지는 존재. 그래서 하나님께서 17절에 이야기하잖아요. 너희들이 선악과 따먹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죽는다. 아신다니까요. 그래서 이건 했으면 좋겠다, 안 했으면 좋겠다? 안 했으면 좋겠다. 저거는요, 이상한 얘기가 아니라 얼마나 부모가 자식에게 하는 것처럼 얼마나 애절한 마음이 있는지 모릅니다. 다 먹어도 되는데 이건 따먹으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내가 아는데 이거 따먹으면 뭐 한다? 죽는다. 그래서 이 이야기 하는 거예요. 정말로 애절한 마음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인간은 하나님의 하는 말씀을 듣고 우리는 그 말씀을 지키는 자여야 됩니다. 왜 선악과를 두셨느냐? 인간과 하나님은 그래도 구별이 있고 차별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인간은 절대 하나님이 되면 안 됩니다. 하나님과 인간은 한 끗 차이는 있어야 됩니다. 그 한 끗 차이의 핵심이 뭐냐면 선악의 분별, 선악의 판단은 누가 하시는 거라고요? 하나님이 하신다. 그래서 선악과는 누구의 열매냐면 하나님의 열매고, 너희들이 살려면 너희들은 무슨 나무 열매를 먹어라? 생명나무 열매를 먹어라. 선악의 영역은 하나님의 영역이다. 그래서 여러분 다 해도 되는데 하나하나 하지 말라는, 우리를 시험 들게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인간의 한 끗 차이는 두시는 거예요. 이것마저도 저와 여러분이 허용하지 않고 이것마저도 인정하지 않으면 우리는 누가 되고 싶은 존재예요? 하나님 되고 싶은 존재예요. 이게 악한 마귀의 전략이란 말이에요. 자주 우리를 하나님 되게 만들려고 하는 이 악한 마귀의 전략에 우리가 속아서 예배드리고 주인이 바뀌어야 되는데 누가 주인인 채 나가요? 내가 주인인 채 나가는 거예요. 무슨 나무 열매를 먹은 거예요? 실컷 예배드리고 선악과 먹고 누가 자기가 누구처럼 된 거예요? 하나님처럼 된 거라니까요. 우리는 선악과 따먹으면 안 되고 무슨 나무 열매를 먹어야 돼요? 생명나무 열매를 먹었다. 그래서 순종하느냐 안 하느냐는 무슨 나무 열매를 먹었는지가 딱 보이느냐 하면 생명나무 열매를 먹었는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었는지가 드러나는 거예요. 생명나무 먹은 사람은 뭐 하는 사람이라고요? 순종하는 사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저와 여러분은 무엇을 지키는 자입니까? 내 어려움, 내 자존심, 내 체면, 내 주장을 지키고 있습니까? 말씀을 지키시기 바랍니다. 내 자존심이 깎이고 내가 조금 부족해 보일지라도 다 내려놓고 말씀 지키는 사람이 여러분 진짜 지키는 사람입니다. 다른 거 다 지켰다고 암만 자랑해도 예배함으로 하나님께 나와서 일상에 살면서 말씀이 그러하다 하니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손해가 된다 할지라도 억울하다 할지라도 좀 길을 돌아간다 할지라도 내가 이 말씀을 지키겠습니다. 이게 진짜 인간이라는 거예요. 내가 말씀을 지키면 말씀이 누구를 지킨다고요? 나를 지킨다. 공동체를 지킬 뿐만 아니라 세상의 방식이 아니라 다른 방식으로 공동체를 지킵시다. 저와 여러분의 인격을, 우리 가정을, 우리의 자녀들을, 내 삶을 지킵시다. 흘려보내므로. 왜? 흘려보내도 우리는 영원한 셈이신 하나님이 있으니. 그래서 믿음 없으면 이거 못 흘려보낸다니까요. 믿음이 있어야 흘려보내지요. 내 인생 내가 책임지고 내가 감당하려고 하면 어떻게 흘려보내요? 아까운데, 죽을 것 같은데. 뭐가 있어야 그렇게 할 수 있다고요? 믿음이 있어야. 나는 위로 하늘로부터 뭐가 내린다? 비가 내린다. 이 믿음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야 뭘 보내지. 비가 언제 올지 모르고 가뭄이 있을지도 모르니까 저수지 뭐 해놓고 있어요? 막아놓고 있다가 비 오면 흘려 안 보내면 그 저수지 뚝방 터져갖고 어떻게 돼요? 다 죽는 거예요. 내가 그거 통제할 수 있다고요?
내가 딱 보고 있다가 비 많이 오면 수문 열 수 있다고요? 여러분, 인간이 그런 존재이면 얼마나 좋겠어요. 수문 못 연다니까요. 아까워가지고 모아놓은 게 그동안 얼만데, 이거 얼마나 내가 애를 쓰고 모았는데 못 연다니까요. 수문도 뭐 해본 사람이 열어요? 열어본 사람이, 고기도 먹어본 사람이 고기 맛을 알고요. 수문도 열어본 사람이 열 수 있는 거예요. 내가 나중에 열겠어요? 안 못 엽니다. 그 사람 자기 죽는 줄도 모르고 그냥 움켜쥐고 있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저와 여러분이 지켜야 할 것은 하나님과 나 사이의 관계에 뭘 지키는 거라고요? 말씀 지키는 거다. 말씀 지키는 사람은 순종하는 사람이다. 세 번째,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경작하는 존재일 뿐만 아니라 지키는 존재로 창조하셨는데 뭘 지켜야 할까요? 따라하시겠습니다. 관계 안에서 나를 세우는 사람. 관계 안에서 나를 세우는 사람. 세 번째 영역은 나를 지키는 거예요. 첫 번째로는 내가 속한 뭘 지켜요? 공동체를 지켜요. 두 번째로 하나님과 나 사이의 관계에서 뭘 지켜요? 말씀을 지켜요. 세 번째는 누굴 지킨다고요? 나를 지키는 거예요. 나를. 여러분, 나를 지킨다라고 하는 말을 좀 더 다르게 얘기하면 나를 보다 더 좋은 인간으로 성장시키고 성숙시킨다라고 표현할 수 있어요. 근데 오늘 본문에서 나를 지키는 것을 어떻게 하나님이 소개하고 있느냐 하면, 내가 나를 지키는 것이 아니라 누가 나를 지키는 거냐 하면 다른 사람이, 관계 안에서 내가 지켜진다. 인간은 자기 자신을 절대 지킬 수 없는 존재입니다. 착각하는 거예요. 난 실력이 있고, 난 인격이 고매하고, 난 분별력이 있어서 내 인생은 내가 책임지고, 나는 누가 지킨다? 내가 지킨다.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 원리를 가지고 신앙생활하면, 신앙생활을 혼자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혼자 신앙생활하면 절대 신앙이 자라거나 신앙이 성숙해지지 않습니다. 자연인처럼 산속에 가서 내가 드리고 싶은 시간대에 내 방식으로 나 혼자 예배 드려보세요. 예배가 될까요? 안 될까요? 하나님 섬기다가 산신령 섬길걸요? 하나님 섬기다가 혼자 예배 드리다가 이상한 사람 될걸요? 기독교 역사에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초대에 사막의 교부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유명한 바리새인 뺨치는 열심 있는 신앙인들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괜찮은 사람들도 많이 나왔는데요, 그분들 나중에 다 변질되었습니다. 예를 들어 이런 거예요. 금욕 생활하고 오로지 하나님만 바라보겠다고 사막에 말뚝 하나 박아놓고 그 말뚝 위에 올라가서 오로지 하나님만 바라보고 뭐한 사람? 예배한 사람이에요. 예배한 사람. 근데 그러다가 하나님 만났을까요? 이상한 신을 만났을까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우리 하나님, 우리 예수님이 40일 동안 광야에 있었지만, 여러분, 변화산에서 초막만 짓고 있을 게 아니라 어디로 내려왔어요? 세상으로 내려왔잖아요. 인간은요, 관계 안에 있어야 되는 존재라는 거예요. 근데 그 관계가 왜 필요하냐 하면, 내가 사람을 지배하고 그 사람이 나한테 복종하고 그 사람이 나한테 도움이 되게 만드는 것이 관계가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날 세상은 관계를 가벌의 관계, 나한테 도움이 되는 관계라고 자꾸 관계를 설명해줘요. 그래서 내 주변에 그런 사람, 많은 사람이 힘 있는 사람이고, 그런 관계가 많은 사람이 괜찮은 사람이라고 이해해요. 이게 제가 들어와서 관계가 타락되어서 관계가 달라진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데, 우리는 그걸 여전히 세상의 시가 방식으로 받아주고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관계를 만들어 주셨어요. 자, 1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18절부터 25절은 우리 허리 결혼에 대한 성경의 이야기라고 이해합니다. 맞습니다. 결론적으로는 겉으로 드러나고 마지막에는 결혼인데, 여러분, 이게 시작이 좀 달라요. 우리가 이해하는 거하고 좀 달라요. 우리는 저 18절을 어떻게 이해하느냐 하면,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않으니, 사람은 외로워서 뭐 할 수 없다고요? 혼자 살 수 없어. 그래서 하나님 무슨 제도를 만들었다고요? 결혼이라고 하는 제도를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돕는 배필 하와를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돕는 배필 하와는 철저하게 누구를 돕는다라고 이해해요? 아담을 돕는다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이게 우리의 결혼관이고, 아직도 한국 교회 안에 우리한테 남아 있는, 남자는 좀 위대하고 여자는 좀 덜 위대한 종속적인 존재, 여자가 남자를 위하여 있는 존재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저게 결혼에 대한 이야기일까요? 아닙니다. 앞에 무슨 이야기가 있었느냐 하면, 너 에덴 동산에서 경작하고 말하고요, 지키라고 그랬어요. 그 다음에 나온 이야기가 뭐였어요? 선악과 뭐 하지 말라고요?
따먹지 말라고요. 좀 더 다르게 얘기하면 하나님이 왜 아담에게 하와를 주셨느냐? 아담이 인간적으로 너무 외롭기 때문에 주신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는데 코에 생기를 부어는 생명이 되었는데 하나님이 인간을 좀 아담을 부족한 존재로 만들어가서 외로움에 떠는 존재로 만들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작품이 잘못돼 갖고 그 작품을 좀 더 완벽하게 만들기 위하여 하와를 만들어 줬다. 우리가 흔히 이해하는 이해가 이런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인간을 불안정하게 만들었어요? 그런 게 아니라니까요. 저 이야기는 결혼에 대한 이야기가 사실은 아니에요. 하나님이 인간을 만들어서 아담을 경작하고 에덴 동산을 지키는 존재로 만들었는데 저 18절의 이야기는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사는 걸 이렇게 바꾸면 좀 더 이해가 좋아요. 혼자 일하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우리는 저 사는 것에 필이 꼽히고 돕는 배필에 필이 꼽혀가지고 전부 결혼으로 이해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 하나님은요, 목적이 결혼을 하든 돕는 배필을 주든 인간의 본질은 뭐 하는 거라고요? 경작하고 지키는 거예요. 결혼도 뭐 하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기분 나쁠 수 있어요, 여러분. 경작하고 뭐 하려고 하는 거예요? 경작하고 더 잘 지키게 하려고 하나님이 뭘 한 거예요? 결혼을 해준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결혼관이 바뀌어야 돼요. 우리가 결혼할 때 내가 외롭기 때문에 그 외로움을 해결하기 위하여 결혼하고, 결혼했던데 그러면 외로움이 사라지던가요? 외로움이 그대로 있던가요? 두 부부가 앉았는데 결혼했는데 결혼하니까 외로움이 사라지던가요? 아니 뭐 두 부부 이야기하지 말고 우리 부부 이야기해 봅시다. 우리가 결혼해서 좋아하고 아직도 막 알콩달콩 살고 있지만 때로는 저도 외롭더라고요. 아들만 챙길 때 외롭더라고요. 나한테는 고기 반찬 안 주고 아들들한테는 실컷 고기 반찬 줄 때 이거 마음이 이거 하고 외롭더라고요. 외로워서 결혼한 거라고 한다면 여러분, 외로움이 사라져야 되는데 여전히 외로운 존재인 거예요. 하나님이 아담에게 하와를 주신 건 외로움 해결하고 인간 아담을 만족시키게 하려고, 하나님이 아담을 좀 부족한 존재로 만들었기 때문에 그 부족함을 메꾸려고 하와를 주신 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왜 줬느냐 하면 이런 거라는 거예요. 너 경작하고 지키는데 너 혼자 하니까 힘들어. 같이 하면 더 뭐 한다고요? 좋아. 그 얘기라는 거예요. 그래서 돕는 배필이라고 하는 건 여러분, 아담을 돕는 배필이 아니라 둘이 도와서 뭐 하라고요? 경작하고 지키라고. 그러므로 청년들이여, 결혼하고 난 다음에 예수 잘 믿는 두 사람이 만났는데 여러분, 예수 덜 믿으면, 예수 적게 믿으면, 예수 이상하게 믿으면 결혼 잘 된 거예요? 잘못된 거예요? 잘못된 거예요. 둘이 합쳐서 더 잘 믿으라고 결혼시킨 거예요. 저 원리에 의하면, 저 원리에 의하면. 또 다른 원리 하나는 하나님께서 선악과 따먹지 말라라고 한 다음에 바로 하나님이 이 결혼에 대한 이야기를 이어가고 있는 건 혼자 있으면 뭐 할 가능성이 있으니? 선악과 따먹을 가능성이 있으니 둘이 서로 견제하고 서로 보완함으로 선악과 따먹지 말고 뭐 따먹으라고요? 생명나무 따먹으라고 아담에게 돕는 배필을 주었어요. 우리가 3장을 알고 있으니까 그것 때문에 자꾸 제 말을 못 받아들이지 말고, 여러분 3장은 타락장이니까 조금 이따 설명할게요. 하나님이 아담에게 하와를 주신 건 너 외로움 달래라고 주신 게 아니고 둘이 힘 합쳐서 더 뭐 하라고요? 경작하고 지키라고. 너 선악과 땀을 혼자 있으면 선악과 땀을 가능성이 있는데 둘이 있으면 뭐 할 가능성이 줄어든다고요? 선악과 땀을 가능성이 줄어든다라는 거예요. 근데 결론은 선악과 어떻게 됐어요? 따먹었어요. 그거 못하게 할 존재로 누굴 만들었어요? 하와를 만들었는데 그 인간이, 그 여자가 뭘 따먹었어요? 선악과를 따먹었어요. 이거 그럼 누구 실패예요? 하나님의 실패예요? 지금 그 얘기하는 게 하나님의 실패가 아니라 누구의 실패라고요? 아담의 실패라는 거예요. 아담이 하와를 처음 보고 난 다음에 뭐라고 얘기했어요?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이라.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너 나하고 똑같아, 나의 분신이다, 그런 말이에요. 이게 그런 말이에요. 인정하고 받아주고 수용하는 존재. 이게 에덴 동산에서 계속 이어졌다 안 이어졌다? 안 이어졌다. 아담이 둘이 같이 일하라고 했는데
둘이 같이 일하지 않고 하와는 놀게 만들고 지 혼자 쎄 빠지게 뭐하는 바람에, 일하는 바람에 하와가 심심해갖고 누구랑 바람을 피워요? 표현이 좀 그렇지만 뱀하고 놀다가 뱀이 사사사사 꼬시니까 거기 넘어간 거예요. 아담은 누구 탓이라고 얘기해요? 하와 탓. 그리고 하와를 만드는 누구 탓이라고요? 하나님 탓. 근데 하나님 뭐라고 얘기해요? 네가 누구를 안 지켰다? 하와를 안 지켰다. 잘 기억하세요, 여러분. 아담 보고 하나님이 지금 네가 누구를 안 지켰다고요? 그러면 왜 아담이 하와를 안 지켰을까요? 이게 관계가 깨어진 거예요. 나와 동등한 관계로 나랑 연합하고 나랑 친밀하고 나랑 함께 일해야 될 대상을, 여러분, 하등한 존재, 내 갈비뼈에서 태어난 존재, 이게 가벌의 관계, 우리 속에 있는 제가 심어놓은 가벌의 관계 때문에 내가 상대방을 못 지키면 누구도 못 지키는 거라고요? 나를 못 지키는 거예요. 나는 나를 지킬 수 없어요. 나를 지키는 사람은 내 옆에 있는 사람이 나를 지키는 건데, 관계가 왜곡되고 관계가 타락하면 그 사람이 나를 타락하게 만드는 존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지키려면 누굴 지켜야 된다고요? 내 옆에 있는 사람을 지켜야 돼요. 이게 하나님이 인간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관계의 고상함이에요. 근데 이 관계의 고상함이 깨지는 것 중에 대표적인 것이 뭐냐면, 나는 갑이고 너는 뭐라고요? 을이야. 내가 너를 위하여 쎄빠지게 일하고 돈 벌고 내가 먹고 살게 해주시니 넌 나한테 뭐 해야 돼? 종속돼야 돼. 넌 내 말을 들어야 돼. 이게 왜곡된 관계, 이게 에덴 동산에 들어온 관계라는 거예요. 이렇게 극단적으로 가지는 않았지만 하나님이 아담에게 하와를 주신 것은 같이 경작하고 같이 뭐 하라고요? 같이 지키라고 했는데 누구 혼자 지켜요? 아담 혼자 지키는 거예요. 아담 혼자 쎄빠지게 일하는 거예요. 그래 놓고는 너는 나한테서 태어난 존재이기 때문에 넌 내 일을 이해 못해. 넌 그냥 내가 하는 거 지켜보고 나한테 박수치기만 하면 돼. 그런데 아담이, 하와가 그걸로 만족해요? 못해요? 못하니까 뭐하고 다녀요? 돌아다녀요. 남자 여러분, 오해하지 말고 들읍시오. 여자가 바람 났으면 누구 책임이라고요? 남자 책임입니다. 표현이 좀 이상합니까? 여자 여러분, 남편이 바람 피우면 누구 책임이라고요? 여자 책임입니다. 이게 지금 성경의 이야기예요. 제가 여러분에게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성경이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너를 지키려면 누굴 지켜라? 옆에 있는 사람을 지켜라. 관계가 좋아야 된다. 에덴 동산은 관계가 좋은 동산이다. 관계의 기쁨이 있는 곳이 에덴 동산이다. 상대방을 지키면 누가 지켜진다? 내가 지켜진다. 여러분, 이 원리가 오늘날 우리의 삶이어야 하는데, 저와 여러분이 세상 살다 보니 가벌 관계가 우리 속에 들어와서 우리는 남을 폄하합니다. 남을 이상히 여깁니다. 누군가가 나한테 대접을 해주고 나를 인정해주고 나는 쇠가 빠지게 돈 벌고 이렇게 했기 때문에 나를 좀 더 고상하게 여깁니다. 여러분, 이런 관계는 필연적으로 누군가가 삐뚤어지고 누군가가 깨질 뿐만 아니라 그 깨짐이 그 사람 혼자로 깨지는 것이 아니라 누구도 깨진다고요? 나도 깨집니다. 이게 세상입니다. 근데 우리는요, 그 세상 속에서 상대방을 탓하고 상대방이 문제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성경은 지금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아담아, 네가 처음에 하와를 봤을 때 뭐라고 얘기했느냐?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이니라. 이것이 끝까지 가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부끄러워하지 아니했대요. 벌거벗었는데 부끄러워하지 아니했대요.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는 건 인정한다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이게 사라져가는 관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인간을 관계의 존재로 만들었고 관계를 지키라고, 관계를 고상하게 만들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제가 돌아온 이후 우리는 관계를 나눕니다. 관계해야 될 사람, 말아야 될 사람, 상종하지 못할 사람, 나보다 못한 사람, 저 말도 안 되는 사람. 여러분, 이게 다 죄의 영향입니다.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겁니다. 그래서 상대방이 실수할 겁니다. 근데 상대방의 실수와 깨짐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관계 안에 있었기 때문에, 우리는 같은 몸이기 때문에 우리는 필연적으로 우리도 뭐하는 존재가 되느냐 하면 완성되지 못하는 존재가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을 귀히 여기시기 바랍니다. 남편은 아내를, 아내는 남편을, 부모는 자식이 조금 모자라고 조금 부족할지라도 자식을 귀히 여겨주시기 바랍니다. 그가 나를 뭐 하실 거라고요? 완성할 겁니다. 그가 나를 뭐 해줄 거라고요? 지킬 것입니다. 이게 성경의 원리입니다. 처음 들어본 이야기일 겁니다. 여러분,
아무도 이런 생각 한 번도 못 해봤을 수 있습니다. 세상이 지금 깨어져 가지고 너는 내 뼈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이다라고 이야기했던 이 아담이 3장에 가면 하나님이 만든 이 여자 때문에 내가 이렇게 되었다고. 이게 우리 인간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 살면서 이런 관계 속에 우리가 자주 노출되고 우리도 죄인인지라 어쩔 수 없지만 처음 있었던 아름다운 관계, 아담이 하와를 딱 봤을 때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이라 했던 이 놀라운 인정과 축복과 이 관계가 저와 여러분에게 온전히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아담이 하와의 이름도 자기가 지어줬잖아요. 남자 이사, 그 다음에 여자는 하이사 히브리어로 그렇게 이름을 지어주잖아요. 나에게서 났으니 너는 이사다.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히브리어로 보면 재밌는 표현들이 들어있는데요, 우리는 한글 번역에 성경에 보면 창세기 2장에 보면 동산 중앙에 생명나무와 무슨 나무가 있었다고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있었다라고 얘기해서 나무가 몇 개 있는 것처럼 보여요? 2개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요, 히브리어로 보면 단수입니다. 다르게 얘기하면 이 두 나무는 한 나무라는 거예요. 사람에 따라 이 나무가 뭐해진다고요?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제가 2단 아닙니다. 여러분 제가 3단 아닙니다. 이 말을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두 나무가 아니라 한 나무인데 그 나무를 어떤 태도와 어떤 나무로 어떤 마음으로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그 나무는 무슨 나무도 되고요, 생명나무도 되고 무슨 나무도 된다고요? 선악됩니다. 나무가 잘못된 게 아니고 먹는 사람에 따라 다른 겁니다. 뱀이 물을 먹으면 뭐가 돼요? 독이 됩니다. 소가 물을 먹으면 뭐가 돼요? 우유가 됩니다. 물 자체가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어떤 존재이냐가 훨씬 더 중요합니다. 인간이라야 인간이냐, 인간이 인간다워야 인간이지. 저와 여러분 예수 믿고 구원받고 천국 가는 거 그거 중요합니다. 이 땅에 예수 믿고 구원받고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잘 기억하셔서 저와 여러분이 할 수만 있다면 지키는 사람 되었으면 좋겠어요. 내가 속한 공동체를 지키고 그 지키는 방법이 세상의 방식이 아니라 흘러보냄으로 지키고 저와 여러분이 세상 그 어떤 것보다 하나님과 나 사이에는 말씀을 지켜서 순종함으로 주인을 바꾸고 더 나아가서 저와 여러분이 관계 안에서 왜곡된 관계 속에서 내가 가벌의 관계에서 있는 존재가 아니라 저와 여러분이 그 관계를 고상하게 만들고 관계 속에 다른 사람을 존중하고 그 사람과 잘 지냄으로 말미암아 그가 나를 완성해주고 나도 그를 통하여 배우는 놀라운 은혜가 우리의 삶에 넘쳐 흐르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지키는 사람입니까? 지키는 사람입니까? 흘러보냄의 비밀을 아는 사람, 흘려보냄의 비밀을 아는 사람, 순종으로 말씀을 지키는 사람, 순종으로 말씀을 지키는 사람, 관계 안에서 나를 세우는 사람. 관계 안에서 나를 세우는 사람.